너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선지생도의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번 주에 핵심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을 지어 이제 채권자에게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대안 없고 해답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엘리사가 생도 선지의 아내에게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러냐? 그럼 그릇을 빌려오라. 많이 빌려오라 하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따랐을 때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 너와 빚을 갚고 너의 아들들과 생활하라 라고 한 것이 전번 주 내용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드리고 그 잠재력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잠재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드린 것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어 압도적으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번 주일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수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6절에 8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8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귀한 여인이, 성경에는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할 때 귀한 여인, 존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존귀한 또는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존귀한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존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성경에 말하는 존귀한 여인, 또 추가적으로 좋은 친구, 좋은 남자의 한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99%보다 더 부족한 1%의 신앙. 너가 가진 없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냥 무조건 존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아하, 성경이 말하는 이 수넴 여인이 왜 존귀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 사고방식의 무의식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사고와 행동 양식과 방식이 무의식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비투스를 보면 그 사람의 성장 배경도,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존귀하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귀족으로서, 물론 그런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 프랑스 용어죠. 사회적 귀족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귀족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누리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귀족은 귀족같이 행하는 거예요. 귀족은 귀족같이. 유명한 말이죠. 도덕적 책임이 강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은 귀중한 존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교양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존귀한 여인은 바로 존중과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계급이 높고 출신 성분이 좋고 많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품격 있게 사는 생활을 존귀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여인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보겠어요. 존귀와 존중이 여기는 것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 수냄 여인을 존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엘리사를 존중했죠. 9절에 보세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여기에 비해서 엘리사가 이제 그의 엘리야의 옷을 내려올 때 젊은 청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저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외모가 대머리인데다가 뚱뚱한 데다가 가죽토를 입었으니까 볼품이 없었겠죠. 거기에 비해 이 여인은 이 외모로 볼품 없는 사람이지만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청구합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청하건대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촛대를 두고 침상을 두고 책상을 두고 해서 그가 머물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그의 대접을 귀중히 여깁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품격과 존귀함은 타인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낳아요. 이 존중과 배려가 바로 행동과 언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하나는 존귀한 사람인지 품격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똑똑해요. 그 사람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주로 남한테 충고를 하거나 말을 하면 듣지 않아요. 너무 똑똑해서요. 그리고 뭐를 말합니까?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전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지당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배려가 없어요. 존중함이 없어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온전한 행동도 교과서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데 정이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뭘까요?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정중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관에게나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내가 왕하고 그 다음에 또 군대 사령관들에게 이런 관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말은 나는 우리 백성들과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이고 그 일반적인 백성들에 살면서 만족을 합니다. 이 표현 아주 고급지게 하죠. 거절을 하는데도 품격 있게 해요. 발 들어오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맞아요.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해요. 근데 정이 뚝뚝 떨어져요. 다시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가 없는 거죠?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 사람에게 많은 부와 영화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체득하고 사회적 기술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더 약한 자, 을에게는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존중과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사람들을 배려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자존심 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논리대로 말하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통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논리를 이겼고
상황에 적당한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통쾌감이 내야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정이 떨어져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왜죠?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말이 좀 더듬더라도 직순이 떠들어지더라도 상대방이 배려를 하면 들어요. 이 여인 보세요. 내 백성 중에 거룩한 아이다. 엘사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요? 이 여자는 단순한 불을 갖고 있는 여인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는 존귀함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귀한 여인이라고 처음부터 이 여인을 설명할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1년 후에 게하시한테 물어봤더니 아기가 없대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 여인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기가 없어요. 99%가 있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죠. 없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생도선지의 아내에게는 그 질문이 했고 이 여인에게는 네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좀 되면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엘리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엘리사가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엘리사에게는 그가 생각하고 그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그 상황에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탁월한 능력이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추수꾼의 아이가 아버지가 관리하는 어떤 밭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만에 열사병인 것 같아요. 열사병으로 아이고 머리 하니까 아이가 이 아버지가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어떤 면에서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옆에 갔을 때 받아들이지 않자 낫이라고 했으니까 그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보통 여인이라면 대성통곡을 하고 사람들 떠들어가지고 울었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21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무도 알리지 않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이 존귀한 여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 울고 할 상황이 아니다. 아이를 갖게 했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아이가 내 뱃속에서 창조되었다면,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는 걸 보면 아마 50은 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여인도 이미 아이를 해산하지 못할, 잉태하지 못할 정도로 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하나님의 침상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청합니다. 사안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리이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존귀한 여인의 반응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내게 아기가 없었다. 근데 아기를 낳을 능력도 안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겠다고 예언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아이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서 남편에게 정중히 얘기합니다. 나귀 한 마리와 사안 한 명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아이가 죽었단 말을 하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기를 죽었다고 말하면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지금 머물러서 있을 때는 아닌 때입니다. 연이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말은 괜찮아요 하고 사원에게 말하면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엘리사가 멀리 보며 쓰는 여인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안고 흐느끼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게하시를 먼저 보냈는데 게하시가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단 이 엘리사가 가서 눈을 맞고 코를 맞추고 손을 맞추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고 그 아이를 수넴여에게 다시 돌려보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수넴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존귀한 것이 무엇이죠? 존중과 배려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도 아울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이 남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초점은 이 수넴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남편이 마치 우리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 자신의 마리아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 잤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가만히 끊고 잤대. 멋있는 남자죠. 멋있는 남자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둬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자녀를 낳으니까 본처인 한나를 괴롭히니까 한나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합니까? 왜 먹지 않고 왜 슬퍼하느냐? 내가 11알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내가 너를 먹을 걸 2개 준다. 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제사장이 이렇게 치우칠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분인나보다 2배의 먹을 걸 준다고 기뻐하겠습니까? 10명의 아들보다 당신이 내게 더 귀하다고 하면서 분인나를 첩으로 얻으러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제사장인데도. 오늘 남편을 보세요. 이 남편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이 없어요. 그 당시에 아기가 없다는 것은, 후사가 없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수여했다 해도 자녀가 없으면 그 가정은 다시 말하자면 큰 결함이 있는 가정과 같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인 엘가나도 한나가 아기가 없자 분인나라고 하는 여주를 통해서 집안이 시끄럽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기가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냈어. 얼마나 집안이 지금 이 중동 전쟁들 보세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 이스마엘 족속들 때문에. 근데 이 남편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책상과 책상을 만들고 의자와 촛대를 만들고 먹을 것을 하자할 때 거절이 없어요. 참 멋있는 남자죠. 좋은 남자예요.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를 후원해주고 그리고 아내의 말에 귀담아줄 수 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아내를 배려해서 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아플 때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현명하다는 걸 알고 보내죠.
현명한 거하고 존귀한 거하고 틀려요. 똑똑한 거 틀려요. 현명한 여인의 대표적인 그 가브리 누구죠?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어떻습니까? 나발의 아내였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어떻게 그런 여인이 나발의 아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나발의 집을 진멸하러 갔을 때 먹을 걸 싸서 미리 대접하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돌렸죠. 그런데 그 설득하는 과정을 보세요. 논리적이에요. 현명한 자들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를 제시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아비갈이지만 존귀함은 틀려요. 존귀함은 바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현명하다 그러면 아비가일이고 저는 존귀한 여인이라고 그러면 이 스넷 여인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존귀한 여인의 남편은 참으로 좋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나귀와 사흘을 달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줍니다. 평상시에도 아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존귀함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경선 피키오선이라는 배를 하는 선장인데 에이허브라고 그러죠. 특이하게 에이허브는 아합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큰 고래에게 다리를 잃고 그 고래를 잡으려고 추격하는 현안이 되어 있는 위협적인 선장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1등 항해사가 있는데 1등 항해사는 선장에게도 충실하지만 충성을 다하지만 또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선장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이 백상을 자기 다리를 외다리로 만든 이 흰 고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추격하고 있는데 선창에 기름이 새죠.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걸 수리하면 일주일이나 더 지체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선장은 내려가서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때 선장이 이 아합 선장이 총을 들고 그걸 위협하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1등 선장이 이렇게 1등 항해사가 이렇게 합니다. 선장님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허브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에이허브를 조심하라. 다시 말하자면 선장님은 선장님 말을 조심하면 됩니다. 아주 참 멋있는 말을 남겼죠. 그랬더니 이 위협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 선장도 뒷말을 합니다. 에이하브를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다 돌아보면서 그 1등 항해사인 스타벅에게 이렇게 말하죠. 스타벅,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친구야. 좋은 상사야. 그 사람 좋은 녀석이야. 이게 우리들 남자들 표현이에요. 특히 상남자인 남자들은 그 표현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해요. 제가 이 남자를 이렇게 표현한 건 거예요. 좋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 쓴 허먼 멜빌이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1등 항해사의 그걸 자기하고 동일시키고 자신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1971년인가 샌프란시스코입니까? 어느 그 주에서 3명의 청년이 커피점을 만듭니다. 근데 그 커피점이 뭐냐면 스타벅. 3사람을 해서 스타벅스라고 얘기죠. 박수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리를 헤치고 나온 여인이 스타벅스의 로고 여인은 뭐냐면 바로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이렌. 사이렌 신화 알죠? 그리스 신화에.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그 여인이 머리를 풀고 있는 건 바로 사이렌. 바다의 요정이에요. 뭐 소설 내용이 왜 그러냐 읽어보면 과연 이 스타벅이 얼마나 남자들에게 멋있게 표현된지 모릅니다. 스타벅, 너는 정말 좋은 녀석이야. 좋은 친구야. 저는 오늘 이 남자가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스낵 여인 속에 슬쩍 감춰졌지만 전 거기서 좀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를 세워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시기도 아니다. 그런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대에게 나아가지 않느냐. 근데 여인이 괜찮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니까 그냥 해줍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이 남자가 얼마나 아내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준 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만나면 압니다. 이 녀석이 좋은 녀석인지. 스타벅, 넌 정말 좋은 녀석이야. 두 번째는 90%보다 더 귀한 1%.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존귀한 여인이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제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집안은 아주 퍼펙트한 집안이에요. 비록 남편 늙고 자손 늙었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여인은 100세까지 살았대요. 존귀함을 누리면서. 물론 다른 유래에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100세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이 남편은 뭐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선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데 아이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참 그렇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를 줬으면 줬지 왜 빼앗으냐. 여인의 말이 바로 우리들의 말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말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신앙이 없더라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애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갔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한숨을 쉬고 난리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여인은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사안과 그리고 하나를 데리고 바로 엘리사에게 내리달립니다. 게하시한테도 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꺾여안고 옵니다. 이때 게하시가 말리니까 가만두어라. 그 영혼이 괴롭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지 뭐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니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것을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다 해당한 게 엘리사도 하나의 사람이니까 그냥 알리지 않았다. 우리가 이전에 엘리사를 보면 원래 엘리사는 거의 하나님과 동의하구나. 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 또한 그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엘리야도 엘리사도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전체 대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게하시에게 물어봤어요. 게하시야,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게하시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신앙이 없는 거야. 이 여인에게는 체증된 시험, 체험에서 증거할 만한 시험, 그 경험된 경륜된 신앙이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아마 이후에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었고 자신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의 생각으로 떠오르는 하나님과 혼혈체에 되는 것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걸 보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렘 여인에게 이 존귀한 여인에게 99%는 있어도 1% 없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 아들이 없지. 그래 네가 사는 인세상에서 모든 것을 네가 다 소유했어. 정말 멋있는 나이스한 훈을 가진 남편도 재산도 있고 넌 또 교양도 갖췄어. 총기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들이 없어서 1%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 아들이 없는 걸 통해서 너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체증해서 아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신앙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또 주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죽이시고 엘리사에게는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도 그것을 깨달았고 엘리사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엘리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주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존귀한 여인,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성경에서 말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것은 99%보다 더 귀한 1%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그 90%는 다 가졌는데 아들이 없어서 고대 당시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인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배려하고 존귀한 상을 받은 그 사람이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 여인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이냐? 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준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1%가 99%를 압도하는 그 여인에게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증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했을 것이고 이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삭을 돌려받았을 때 그의 평생 신앙이 이 한 고백에 압축된 것처럼 이 여인도 이 존귀한 여인,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이 존귀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존귀한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